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묵상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달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잘 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36장 이렇게 시작했는데 45장까지 한 단락입니다. 큰 어떻게 보면은 기록의 뭉치인데 특별히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불러줘서 그것을 기록했어요. 두루마리로. 그러니까 책으로 기록한 거죠. 그 내용을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바룩의 문서다 이렇게 특별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에서 45장까지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 내용을 구분하긴 하겠지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6장 말고 36장은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을 다 낭독했더니 그것을 누굽니까? 거기 아마 미가야라는 사람이 듣고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야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전한 들려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걸 읽는데 내가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더니 그 고관들이 그러면 바룩을 불러라.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겠다 이거죠. 조사를 해야겠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높은 사람들, 정치인들,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가에 관하는 반국가적인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쓰여지고 읽혀지면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직접 들어보자 해가지고 바룩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너 사람들 앞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라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낭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앞에서 낭독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이런 내용도 자꾸 퍼지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또 한 나라의 임금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걸 임금한테 고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갖다 그대로 고하다가는 또 왕하고 선지자 사이에 또 크게 한바탕 붙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거 말씀에 너 이거 누가 적으라고 했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우리가 이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보고할 텐데 너하고 예레미야는 숨어라. 왕한테 만약에 이 들어가가지고 들통이 나게 되면 큰일 나니까 숨도록 해라. 그리고 이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이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죠. 이 내용이 왕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왕의 손에 바룩이 쓴 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신하들이 딱 이제 도열한 상태에서
무슨 내용이냐? 한번 읽어봐라. 그 왕이 그랬겠죠. 여기 왕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내용이 아주 불손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왕이 그 두루마리 읽을 때마다 쭉쭉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집어 던져서 태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마침 왕이 겨울 궁전에, 그러니까 이 유대나라 이제 날씨가 춥고 덥고 하면은 이제 왕이 추울 때는 따뜻한 데 가 있고, 따뜻할 때는 또 선선한 데 가 있고, 그러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겨울 궁전에 있는 데라서 그 앞에 이제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갖다가 이렇게 떼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두루마리 말씀을 갖다가 쪽쪽 찢어가지고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놈, 이걸 적으라는 놈 누구냐? 이렇게 잡아들여라. 내가 이놈 죽여야겠다. 이런 고난동 하면서 이제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내려가지고 그거 왕이 기록해가지고 다 불탄 거 다시 기록해라. 예. 그래가지고 바로도록 그걸 다시 기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첨가 플러스 기존에 얘기했던 거 다 적고 플러스 왕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다 추가해서 적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36장의 내용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36장에서 45장 사이에 바로 문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실제 내용이 37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37장에서 40장 6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바벨론의 위협에 너희들이 반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 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적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잠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읽다 보니까 갑자기 남한산성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한산성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안 봤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거기도 보면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사람들이 오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저항하는데 두 명의 대표적인 신하가 나서가지고 왕에게 주청을 합니다. 최명길이라는 사람은 주합하라 그래가지고 청나라에 화친합시다. 항복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아니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 백성들 고생하고 죽습니다. 무엇이 과연 신의적인 선택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화친하고 돌려보냅시다. 계속 저렇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만 힘들어지고 불리해지고 결국은 치욕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명 안 되는 김상현인가요? 이 사람은 촉합파예요. 안 됩니다. 최명길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랑캐한테 우리가 항복을 합니까?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만 보면 예레미야는 주합파예요. 지금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적으라고 한 바룩의 글을 왕이 들을 때에 그리고 그 신하들이 들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옷을 찢지도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찢어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극도의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이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심판받을 일밖에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장에서 40장 6절까지는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적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 7절에서 41장 18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를 갖다가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친족들, 동생들 다 죽여버려요. 아주 옛날 사람은 요즘은 더 그런가요? 그냥 다 돌이켜버리는 거죠. 다 살려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드기야는 말이 그렇죠. 왕의 눈을 빼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 그거만큼 치욕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가지고 결국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냐면은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똑똑하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의 패족들이 이 그달랴를 갖다가 암살하는 일이 생기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다의 부흥운동인 것이죠.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해가지고 바벨론의 사원 총독은 제거해버리고 부흥운동을 꾀했지만은 결국은 부족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하나님 뜻이 어디냐 물어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너희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예? 그랬다가 너희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것도 또 말 안 듣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 갖다가 듣지 않고 그대로 자기 뜻대로 또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이놈 같이 끌고 가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억지로 애굽까지 같이 끌려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2장에서 44장까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피난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불순종이다 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레미야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 의하면 애굽으로 돌아간 것은 결국은 출애 부분을 거꾸로 한 거예요. 주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됐던 유대민족들을 갖다가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약속의 땅에 이렇게 앉혀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는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불순종, 이것을 의미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아주 신랄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바룩의 문서라고 하는 36장에서 46장 사이에 적혀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역사서에도 그대로 같이 이어져 열왕기서에도 같이 내용이 중복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당분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서론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론의 대략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룩이 기록한 이 문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얘기하면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일반적인 책을 읽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소설이나 역사서를 읽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제1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 적었지만 그것은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 사람은 필사자일 뿐이고 그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일반 문서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룩이 두루마리에 적은 말씀도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왕이 저주를 받은 것은 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불태우는 그러한 불등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뭐 하자고 그랬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장씩이라도 꼭 읽읍시다 하루에 빼놓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에 기도에 탑을 쌓아도 그거는 사상무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기도의 이 기초는 뭐냐? 바로 말씀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문제와 의문, 위기를 닥칠 때마다 돌아갈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셔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실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혀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분명해야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라는 이유는 뭔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36장 3절에 나와요. 36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는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위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왜 적으라고 했냐 하면은 유다 민족들이 내가 적은 말을, 내가 선포한 이 말을, 두루마리에 적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적어서 그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얼마나 성경이 성인글보다 단 말씀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들이 그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할 때 기쁨은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읽다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성경을 읽지 말래도 성경 읽고 싶어져서 미칠 거예요. 그죠? 전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늘도 한번 보고 싶네? 하나님 말씀 듣고 싶네?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다. 귀하서 귀하신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잘 이쁘고 기쁘도다. 그거 찬송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이미 내용들을 갖다가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두루마리 책을 들었을 때 왕의 반응입니다. 요야김 왕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옷을 찢고 죄를 쓰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불을 받으면서 책을 불태우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살기 같은 데를 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돌이키고 자기를 보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또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책만 받을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너나 잘하라고 그러면서 반발하는데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기도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 말씀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를 뭡니까? 이렇게
훈계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책망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건데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쌓이는 줄 알고 그렇지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형통인데 아예 그걸 갖다가 하지 못하고 말이죠.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정치적으로만 바라보고 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것을 인주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갖다가 불태우고 화내고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 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이제 분을 내면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왕이 찢은 문서를 다시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갖다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여기도 보면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상황들 이것을 갖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보자면은 다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만 해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 팔아먹으려고 못된 놈, 죽여들 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과 끝까지 싸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봤다면 달리 평가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아주 느껴져요. 하늘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신정치적으로만 바라봐요. 인간적으로만 바라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미 좀 얻어가지고 표 좀 많이 얻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차지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줄 알아요. 그러는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신앙의 눈으로 항상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명쾌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세계 민족의 모범국가가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나라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계 여러 나라에 얼마나 동성애 허용해가지고 난리난 거 아시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거 막아야겠죠. 선진국이 하는 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을 이해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민족이 이제 세계 나라의 본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 위정자가 되어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코로나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기도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기도 있다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과학자들이 잘 해가지고 백신 잘 맞추면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는 것이고 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또 코로나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타신다는 일에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생각에도 힘쓰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렇죠? 야곱이 나이 들어가지고 바로왕을 축복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 대통령에서 기도한다는 거이고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러분 통하여서 만민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계 지도자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운행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 세상의 통치자여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계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할만한 사람으로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세계 민족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